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자신을 가꾸고 자신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건강, 나의 꿈, 나의 명예 등에 집중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등바등 그렇게 자신을 위한 삶, 내가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어느 순간 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그 모든 것, 내가 손에 쥐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삶의 어쩜 사람의 돌아갈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많이 누리던 사람이든 많이 가지던 사람이든 많이 가지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의 눈앞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공평하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사람은 죽음이란 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게 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란 이 단어를 친숙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었고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됨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주인의 삶을 청산하게 되었고 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니 우리의 삶의 관점과 우리의 시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니 내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났고 내가 죽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는 당시 여러 이단들이 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율법주의자들이 이 종교적인 의식을 강조하며 그러한 의식적인 행위를 통해 의를 얻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복음에 물타기를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매우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출신 성분도 중요했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고 그리고 독실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순수성을 열렬히 수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진정한 의에 이르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율법주의 사람들처럼 이 구원은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절대 아니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요 바로 오직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회적으로나 보나 율법으로 보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는 누구보다도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이 구원에 유익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이 율법의 수호와 종교적인 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무엇으로 여긴다고 나옵니까? 바로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전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고상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내세우며 의의 조건이라고 여기며 지켜왔던 것들, 명예롭게 생각했던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쓰레기 취급하며 던져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육체적인 자랑거리들, 자신이 지금까지 유익하다고 여기며 그 모든 것을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이것들을 모두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오히려 손해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됨으로써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또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난, 가장 위대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또한 진짜 지식, 진짜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는 지식이라는 것, 이것은 직접적인 교제를 뜻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본질적인 깨달음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석의 그 설명을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란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없던 바울이 그와의 깊은 관계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와 깊이 있는 밀접한 교제를 나누고 또한 그가 누구인지 본질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이 예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며 또한 그로 인해 내 죄를 해결해 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선물하신 분임을 진정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과 교제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가장 최고의 것임을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또한 그렇게 여기는 구체적인 목적을 오늘 성경 8절, 9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아주 직설적이고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행해왔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또한 개똥처럼 여기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위함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달려가 그 품에 안긴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이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누리곤 합니다. 자신보다 크고 능력 있는 그 부모님의 그 보호 아래 있을 때 그 아이는 편안함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리고 부모의 곁에 머물 때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이 그리스도의 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간다는 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진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깨달았기에 이전에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을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겐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렇게 찔림으로 다가올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찔림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이 여전히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이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고 노력하고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보다는 이전에 세상에 즐기던 그 가치관과 세상의 풍요를 얻으려 했던 그 노력의 그 습관들이 여전히 내 삶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감사와 그 그리스도 안의 기쁨이 사라진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율법주의자들과 동일하게 육체의 유익을 탐하고 의식적으로 고착화되어진 우리의 습관화되어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메말랐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렸던 그 기쁨들이 어느 순간인가 없어졌다면 어쩌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함인지 아니면 이전에 내가 즐기던 육체의 습관인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깨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이유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명예,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난 주님 품에 안겨 그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곡인데요, 오늘 함께 불렀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